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아들과 함께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는 그 학원 원장에게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유괴를 당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한 억울하게 잃은 그 슬픔을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웃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난 이 여인은 급기야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신앙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구역 모임에서 이 여인은 구역 식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함께 모인 구역 식구들이 우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며 우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교인들 몇 명과 함께 교도소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 앞에서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입을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 오늘까지 부인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기도해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설교에 가까운 말을 이어가는 살인범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러 왔던 이 부인은 그 살인자의 말을 듣자마자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 그녀는 도대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러 갔던 그가 용서를 말하기도 전에 살인범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자 이 여인은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라고 외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여인, 그리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무지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또 의견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살인범은 이 아이의 엄마 앞에서 100배, 100번 용서를 먼저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은 그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녀는 교회의 모든 일에 이제 방해꾼으로 전락하게 돼요. 거짓말. 심지어는 외부에서 기독교 연합 행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런 노래를 틉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그냥 틀어버려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여러분, 가해자의 이런 일방적인 평안이 진짜 기독교의 용서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뭐냐?
피해자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혼자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용서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번 아니 그 이상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그 진심이 느껴졌다면 참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용서의 손을 또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포장해 버리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백배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라도 눈물로 통회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요, 용서할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운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또 내가 얼마나 엄청난 빚을 졌는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죄라고 하는 단어요. 죄. 이것은 원래 금전적인 빚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은 갚지 않으면 그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눈덩이처럼 또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 그 인생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빚진 인생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인생들이라고요. 돈이 많은 재벌도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붙잡은 자만이 여러분 우리는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빚진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원초적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그 왕, 므낫세 왕이 등장해요.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는 성전에, 거룩한 성전 마당에 온갖 우상들을 다 세웠어요. 여기저기서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드리는 살인까지
저질렀던 참 기가 막힌 왕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 채우는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는 그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감옥에서 이 므낫세 왕은요, 자신의 그 끔찍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성경에 보면 역대하 3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징그러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결국 그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우리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시켜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나는 안 믿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죄인을 저렇게 용서하시다니. 우리의 뜻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자체부터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낮게 오셨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요. 제가 1억의 빚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갚아주실랍니까? 제가 갚아주라고 하면 막 교회 다 떠나버릴걸요. 제가 막 거짓말로 나에게 1억을 갚은 자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면은 뭐 몇 사람은 아멘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진정한 신앙이냐 이거죠. 이렇게 거짓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서 돈을 뜯어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런 못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대답이 어찌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까? 왜 왕권을 다시 회복시켰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므낫세처럼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했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속에도 남을 미워하며 살인하는 죄가 있어요. 탐욕의 우상이 내 시간을 바친 므낫세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저는 므낫세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쟁이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이 빚을 덮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파산 선고이자 은혜를 향한 갈망이 담긴 기도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탕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이었는가를 깨달은 것에 붙어서 이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춰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주기도문을 꺼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이 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겨우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경고하셨죠.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몇백만 원어치 빚진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경에는 또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고 원수를 향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 위대한 인물이 또 소개되고 있죠.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렇게 참담하게 도망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그 다윗을 조롱하고 그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꼴 좋다 이놈아 라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흥분을 하였습니다. 이 일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의미예요. 훗날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왔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심이 찔림이 있었겠죠. 시므이가 제일 먼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어요. 부하들은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살인죄예요. 강간죄예요. 당시 율법대로라면 이 다윗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만 판단해 보십시오. 다윗을 모욕했던 시므이 죄가 큽니까? 남의 여자를 겁탈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 다윗의 죄가 큽니까? 이거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때 다윗의 죄가 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다윗이 그 용서를 체험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증명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도우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라,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셨음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도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증오하는 사람이 그 증오가, 그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있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냥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것이 올라와.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깊숙이 감춰져 있어요. 그 분노와 증오심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 사람을 탁 맞닥뜨릴 때 그 감춰져 있던 그 증오와 분노가 살살 올라오면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게 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막 내 스스로가 그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과거의 다툼과 미움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뭐 이뻐서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손해 준 그 사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이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불공평한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둔 그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줄 때 나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그냥 그 분노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병이 된다니까요. 뭐 저에게도 뭐 목사이지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뭐 어떤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속을 막 썩이는, 속에 막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폐병이 많고 위암이 많고 간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막 그런 신경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래도 마음에 그냥 품고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둬둔 그 영혼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해 육신도 건강하죠.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나 같은 것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둔 그 사람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진정한 용서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패에 갇혀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놈만 그래서 그렇지. 어찌 놈만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감히 말을 못하겠네. 놈 반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죠.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인 척하는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한 남자, 그 남자가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또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당담했던 사람 아니에요? 막상 위기가 오니까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이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 다른 동료들에게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면서 옛 생활로 베드로는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정죄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놈아 너 왜 나 배신했냐? 내가 똑똑히 봤다. 너 왜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밤새 허탕친 그를 위해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밥상을 다 차려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조용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를 향해 세워둔 정죄의 감옥을 따뜻한 그 밥상과 그 사랑의 질문으로 허물어 버렸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내 양을 먹이는 자리로 나오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였고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짓든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거야. 그래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남의 물고 훔치고 또 회개하고 남의 그냥 한방 쌍코피 터트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실컷 욕하고 실컷 그냥 이렇게 남 흉보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뼈저리게 우리는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영화 밀양의 그 살인범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미셔져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백패 사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낼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쨌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내 자신을 향해서도 서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물론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서 그분을 하여금 내 마음을 진정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내가 일만 그 달란트 빚진 그 사람과 더한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하는데 그게 그 찬양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감동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므낫세처럼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처럼 내게 상처 준 시므이를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우리는 이웃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나를 향한 정죄를 멈추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용서의 밥상에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넓고 기름진 밭이 있어도 여러분 그 물꼬를 막아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른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물꼬를 터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물이 흘러서 그 땅이 더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죄책감으로 꽉 막혀 있는 그 용서의 물길을 오늘 여러분 과감하게 터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그러한 용서의 물길을, 내가 그동안 그 물꼬를 꽉 막고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늘 괴롭고 힘들고 어느 순간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러한 분노와 증오 때문에 내가 병들게 생기고 그 용서의 물길을 트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용서의 물길을 한번 터보십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내면에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